왠지 오늘 우리 성도님들 더 아름다운 것 같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저는 아까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참 아름다워라라는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만물이 다 아름답지만 사실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성도들이 가장 아름다운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 믿음의 귀한 백성들과 함께 우리가 이 하반기에도 신앙으로 전진해 나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승리를 위한 전략 시리즈로서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저는 여호수아서를 예전에 한번 설교를 쭉 했었지만 승리를 위한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서의 곳곳에 나오는 그 상황들을, 본문들을 이렇게 쭉 훑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역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시대와 똑같이 그런 영적 전투가 무수히 일어나고 있는 이 전투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바다 위를 유유히 떠다니고 관광하는 유람선이 아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매일매일 전투를 치러야 되는 영적 전투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뭐라고요? 전투함이라고요. 여러분, 유람선을 우리가 타본 적은 없지만 여러분 타보셨습니까? 저는 유람선 아직 못 타본 것 같습니다. 수백만 원 내고 몇 밤 며칠 이렇게 세상을 돌아다니는 그런 유람선 타면 그 안에서 얼마나 편하게 쉬고 수영도 하고 구경도 하고 편하게 여러분 여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물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편안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만 세상 속에 존재하는 교회는 그런 유람선과 같은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영적 전투가 날마다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믿음의 싸움이, 사단의 공격이 날마다 벌어지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서 그 전투 가운데 승리해야 되는 전투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이 영적 전투를 우리가 이 하반기 동안에도 승리하기 위해서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르침으로, 전략으로, 승리의 전략으로 날마다 매주 깨닫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반기를 한번 돌아보죠. 여러분, 지나온 2026년도 1월부터 6월까지의 상반기를 돌아보면 여러분에게 아마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승리하는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 삶의 현장에는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7장의 내용처럼 이 아이성 전투의 어이없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 세력 앞에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전략으로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간의 범죄 때문에, 그리고 여리고성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교만해져서 아이성 전투에 어이없는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 실패 뒤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사단의 전략이 있었던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지나온 상반기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영적으로 승리하면 좋았겠지만 우리의 삶에는 이 아이성 전투의 실패처럼 우리의 전략이, 우리의 생각이, 계획이 실패하고 또 때때로 절망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있었으리라고 여러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 그런 실패와 좌절과 어두움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7월 첫째 주가, 한국교회는 7월 첫째 주일을 맥주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이게 참 절묘한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맥주감사주일이 돌아올 때마다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절기로 정해놓은 7월 첫 주는 엄밀한 의미에서 성경적으로 보면 7월 첫 주는 아니죠. 이미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이 있었듯이 그때가 곧 오순절, 맥추절, 7.7절 절기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미 맥추절은 지나간 겁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항상 이 보릿고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끝내고 나서 맥주 감사의 주일을 지키면서 상반기 동안에 있었던 어려움, 우리의 실패, 우리의 좌절, 문제와 고난 너머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고 다시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7월 첫 주를 맥주 감사 주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의 어떤 전통을 따라서 오늘도 저는 이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정한 겁니다. 실패를 넘어 감사의 제단을 쌓아라. 어쩌면 에발산이라고 하는 그 실패와 저주가 가득한 그 산이지만 그곳에 제단을 쌓음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8장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실패와 저주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을 수 있을까? 그 원리들을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그 아이성 전투의 실패의 원인을 진단해야 했듯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실패의 원인을 직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 여호수아 8장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승리의 전략입니다. 1절, 2절을 함께 읽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1절과 2절을 오늘 우리는 30절부터 읽었지만 8장 1절, 2절을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의 실패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1차적으로는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아간의 탐욕스러운 범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 하나님 앞에 불의하게 된 것과 같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아간의 범죄 뒤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로 인하여서 교만해졌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심이 있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저 아이 성쯤은 우리가 이 3,000명만 가지고 올라가도 충분히 이길 겁니다. 여리고 성도 이겼는데 아이 성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냥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교만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만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이 충분히 나는 내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교만함 때문에 우리가 자꾸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다시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언약 앞에 다시 서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2절 마지막에 둔 것처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전략과 전술을 알려주신 거예요. 여리고성의 승리의 비결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여리고를 돌았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매일 여러분 한 바퀴씩 도는 게 무슨 그게 승리 전략입니까? 그러나 그 말도 안 되는 방법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이성 전투의 실패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에는 아무 관심을 두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실패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 아이성 전투를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복병을 두라라고 구체적인 전략을 가르쳐 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을 이 땅을 살다 보면 자꾸만 우리는 이런 마음을 먹습니다. 나는 충분히 기도 안 해도 나는 괜찮고, 나는 얼마든지 내가 살아온 경험이 있고, 또 얼마나 내가 지금 지혜가 많은데
나는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거야.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이 문제를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자꾸 자만하게 됩니다. 어떤 이 선장이, 유능한 선장이 바다를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베테랑 선장이 여러분 평생 배를 몬 사람이니까 말 그대로 여러분 눈 감고도 운전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장은 어느 날 밤에 칠흑같이 여러분 어두운 밤 안개가 가득 끼어 있는데 자신만만하게 배를 몰았습니다. 자기는 매일 이곳을 항해를 했기 때문에 여기 너무 누구보다도 잘 안다. 자신만만하게 여러분 배를 몰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자신만만했던 그 선장이 그만 암초에 걸려서 배가 좌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구출해 주러 온 구조선의 선장이 충고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당신이 베테랑이라고 해도 바다에서는 당신의 감각과 경험보다 뭐가 더 중요할까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네, 나침반이 더 중요한 겁니다. 등대가 더 중요한 겁니다. 자신의 경험보다, 자신의 지식보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전술과 전략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매주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뭔지 압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로운 전략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말씀의 지식과 지혜로 우리의 삶을 깨닫고 이 사단마귀의 공격 앞에 매일매일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전술과 전략은 이겁니다. 바로 언약에 대한 믿음과 치열한 지혜로 하반기를 도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전술이 있었어요. 전략이 있었어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가르치신 말씀 위에 치열한 지혜와 노력으로 우리의 삶에 도전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3절 4절을 읽어볼게요. 오늘 8장 전체를 사실 보셔야 되는데 시간이 작아서 군데군데만 봅니다. 3절 4절만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자, 일단 2절 말미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뭘 명령하셨어요? 뭘 두라고 하셨어요? 매복을 두라고 했어요. 네. 구체적인 전략을 알려주신 게 매복을 두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 전술을 아주 구체적으로 실행을 합니다. 일단 7장에서 아이성 전투 첫 번째 전투에 실패할 때의 원인은 뭐였습니까? 몇 명만 올려보냈습니까? 3,000명만 보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몇 명을 일단 보냅니까? 3만 명을 보냅니다. 근데 그 3만 명이 전부가 아니고 매복시킨 숫자만 3만 명인 거예요. 매복만 3만 명을 보냈고요. 나중에 이제 8장 후반부로 가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호수아가 직접 전체 군사를 다 데리고 갑니다. 그 말은 여러분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싸움에 나갈 만한 군사의 숫자가 몇 명이었냐? 민수기에 의하면 여러분 60만 명입니다. 그러면 12,000명밖에 안 되는 아이성과의 전투를 위해서 이제는 어떻게 한 겁니까? 처음에는 3,000명만 데리고 가면 이길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몇 명 데리고 가는 겁니까? 60만이 다 가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말하자면 겁이 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작고 사소한 싸움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힘과 지혜를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승리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실제 아이성 전투에 어떤 전략을 갖고 나갔는지를 8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요약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짧아서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지금 아래쪽에 아이성이라고 하는 성이 지금 그려져 있어요. 그죠? 작아서 아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거보다 오히려 3배 정도 큰 성읍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아이성에 몇 명을 이제 매복을 시킵니까? 몇 명을 올려 보냈습니까? 아까 3만 명을 먼저 복병을 보냅니다.
그래서 아이성 뒤쪽에다가 복병으로 3만 명을 보내놓고 그 뒤에 여호수아는 60만의 대군을 전체를 사실은 이끌고 자기가 직접 갑니다. 여리고성 전투의 아이성 전투 1차 전투의 실패의 원인은 뭐였습니까? 3천 명만 보냈다는 것은 여호수아는 올라갔을까요? 안 올라갔을까요? 안 갔다는 거죠. 결국 여러분 여호수아 자신도 교만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8장에 나오는 2차 아이성 전투에서는 여호수아가 직접 올라가는 겁니다. 3만 명을 매복시켜 놓고, 그리고 자기가 60만 명의 그 대군을 데리고 가서 이제 정면에 서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은 그냥 복병을 두라라고 했는데 3만 명의 매복을 시켜놓은 뒤에 실제 구체적인 여호수아의 전략을 살펴보면 3만 명 외에 5천 명의 복병을 또 베델과 아이 사이에 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8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복병을 두라라고 한 그 명령을, 그 전략을 굉장히 치밀하게 짠 겁니다. 지금 여기 군 출신들은 관심 있게 듣고 계세요. 군 출신이 아니신 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 지금 이런 거 재미없죠, 여러분. 우리 염집사님이나 군 출신들은 아주 관심이 있으셔요. 굉장히 전술 전략이 고대였지만 치밀했던 거예요. 그래서 3만 명의 매복을 두고 그 다음에 주력 부대를 자기가 데리고 있으면서 또 5천 명을 따로 매복을 시켜놓은 겁니다. 이건 여러분 왠지 압니까? 저 3만 명은 아이성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보고 달려들 때 빈 성읍을 차지하도록 한 병력이면서 그 다음에 따로 매복시켜둔 5천 명은 뭐냐면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저 멀리 위쪽에 어떤 성이 있습니까? 어떤 성이 있어요, 여러분? 3.2km 거리에 베델성이 있어요. 즉 베델 사람들이 혹시라도 도움을 주러 오면, 아이성을 구하겠다고 오면 그 구조하는 원군들을 막기 위해서 또 5천 명을 따로 빼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전술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치밀하게 전략을 짰고, 사실은 12,000명밖에 안 되는 아이성 사람들이지만 그 1차 전투의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걸 여러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단순히 여러분 군대에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군사 작전에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 다가오는 작고 사소한 위기들을 절대 하찮게 보지 마십시오. 그 모든 싸움 가운데 날마다 치밀하게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 기도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준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 싸움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준비한 대로 놀라운 승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세 번째 전술인 겁니다. 저주의 산 에발산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놀랍게도 구약 성경은요,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미리 다 보여줍니다.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참 놀라운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이 아이성 전투의 승리를 이룬 뒤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따라 에발산 위에, 그리심산 위에 이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30절에서 35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30절부터 3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제사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아멘. 자,
이 그림도 제가 띄웠으면 좋았는데 이 그림을 좀 빼먹었어요. 자, 상황은 이러합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의 승리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세겜성, 북쪽으로 올라가서 세겜성이라고 하는 곳, 거기에 양쪽 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서게 합니다. 그 산의 이름이 뭐였다고요? 두 산의 이름이 뭐였다고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입니다. 에발산은 좀 생소하지만 그리심산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2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라고 한 일들을 지금 그대로 시행한 것입니다.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너희가 세겜성에 가면 거기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그리심산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놓고 거기서 저주와 축복을 선포하라고 한 겁니다. 그 실제로요, 지금도 세겜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도시 양쪽에 보면, 뒤에 보면 우리가 보기엔 별로 산 같지도 않습니다. 야트막한 언덕 같은 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게 왼쪽에는 에발산이 있고 오른쪽에는 제 반대입니다. 사진에서 봤을 때 왼쪽에는 그리심산이 있고 오른쪽에는 에발산이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디에 제단을 쌓았다고요? 에발산에 쌓았습니까? 그리심산에 쌓았습니까? 어디 쌓았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찍으십시오. 에발산에 쌓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는 산이고요,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포하는 산입니다. 그럼 이왕이면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리고 거기서 저주와 축복을 선포한다면 어느 산에 쌓는 게 좀 더 좋아 보입니까? 이왕이면 저주의 산보다는 축복을 선포하는 그리심산에 제단을 쌓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요? 근데 왜 여호수아는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았을까요? 여러분, 그리심산은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다. 에발산에만 쌓은 겁니다. 물론 이것은 여호수아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모세가 명령한 일을 그대로 행한 겁니다. 신명기 27장에 가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발산에 제단을 쌓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한 겁니다. 여러분, 일단 이것은 뭘 말하냐면 아이성 전투의 실패를 넘어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실패나 어떤 절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 때문에, 실패 때문에 우리의 삶을 망치는 것처럼 보일 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언약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다시 질문합니다. 왜 에발산에 제단을 쌓게 하셨을까요? 이왕이면 그리심산이 낫지 않을까요? 신약 성경에 가보면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에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당신들은 저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라고 할 때, 그때 이 수가성,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들이 제사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했던 그 산은 어디냐면 바로 그리심산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왕이면 저주의 산보다는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 제단을 쌓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거기서 실제로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구약시대에는 모세는, 여호수아는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건 우리 인간의 실패와 죄를 덮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상징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류의 죄 때문에, 인간의 죄와 타락과 그 실수와 범죄 때문에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셔야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그곳은 어떻게 보면 가장 저주의 산이고 실패의 산이고, 인간적으로 보면 참 접근하기 싫은,
누구도 가까이 하기 싫은 그런 실패의 산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산에 십자가가 섰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망과 또 회복과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발산에 선 그 제단, 에발산에 쌓은 그 제단은 결국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실패와 절망과 죄악에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딴 게 아닙니다. 제가 잘생겨서 예배 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어떤 실패와 저주의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인생을, 내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2026년도 하반기를 출발하면서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 앞에 다시 서는 자리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전에 우리가 내 방법대로 살았던 것, 내 생각대로 실패를 했던 것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에발산 위에 서 있는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인생을 저주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꿔주신 그 주님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